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초청해 주신 주빌리 통일구국회 구국기도회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919차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경륜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들을 휘감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이어 1000차를 넘어서고 2000차를 향해 가는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실 줄로 믿고 오늘 함께하신 주빌리 기도 용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다가 919차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과 기도가 채워졌겠나를 묵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 선교, 복음 통일을 위한 저의 작은 경험을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한에는 공식적인 교회가 2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봉숙교회와 칠골교회입니다. 그나마 1980년도 이전에는 손님이 와야만 문을 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 이후로 북한에 가는 재미교포들과 그리고 남한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요청을 합니다. 교회가 2군데나 되는데 가서 예배하겠다고. 이래야 1년에 몇 번 문을 여는 교회가 점점 1년에 10번, 1년에 20번 문을 여는 교회가 되었고, 이어 1990년 이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는 거의 매주일마다 문을 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방문하는 당신의 자녀와 백성들을 통해서 북한의 2 교회를 거의 매주일 문을 여는 교회로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바로 공교회의 역사입니다. 이제 이 교회의 교인들을 살펴봅니다. 봉숙교회 출석교인들은 대략 200~3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당성이 강한 공산당원들입니다. 잘 알다시피 북한에서는 당원되는 거에 목숨을 겁니다. 그만큼 특권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원 중 당성이 강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분명히 동원된 교인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인 교회인 봉숙교회와 칠골교회는 가짜교회, 선전용교회, 관제교회, 어용교회가 맞습니다. 이런 사기꾼들과 사기꾼들이 모인 교회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어차피 결론은 같을지라도 한 호흡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북녘이 과연 이렇게 가짜교회, 어용교회, 관제교회, 선동용 교회로서만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들을 통해서라도 북녘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까? 그리고 이 일을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가실 것인가? 등등을 잠시만 한 호흡만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봉숙교회와 칠곡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안 달고 가는 유일한 곳.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안 붙어 있는 유일한 곳. 그리고 선전선동을 위한 빨간 현수막이 안 붙어 있는 유일한 곳. 북한 사회에서 이러한 유일한 곳이 바로 북한의 2 교회, 봉숙교회와 칠골교회입니다. 북한을 방문해 보신 분은 다 아십니다. 잠에서 깨서 딱 일어나면 방의 가장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출근하려고 옷을 입으면 김일성, 김정일의 배지 초상장이 달려져 있습니다. 학교 가거나 일을 하려고 집을 나가면 온통 거리마다 선전선동용 붉은 현수막이 나부낍니다. 버스를 타건 트럭을 타건 전차를 타건 자전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학교 가는 길에도 공장에 가는 길에도 학교 교실 안에도 여느 직장 안에도 어디에 가든 어디에 있든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져 있고 빨간색 선전선동용 현수막이 종으로 횡으로 걸려져 있습니다. 퇴근을 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역시 거꾸로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그네들의 반복하는 하루의 일상입니다. 이 하루의 일상이 내일도 과거도 내일도 모레도 죽기까지 반복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매일매일의 평생을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하는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 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평생을 보냅니다. 이러한 북한의 사회 안에서 비록 교회당의 건물 내부에 국한되지만 김일성, 김정일의 배지를 안 달고 들어가도 되는 유일한 공식적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북한 사회 안에서 교회당 건물 내부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북한에서 교회당 건물 내부에 선전선동력 현수막이 없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남한이나 자유세계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채 그까짓 것 하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 아래에서만 숨쉬고 먹고 자고 살아가는 것을 강요당하는 북한 사회와 북한 주민들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특별하고도 색다른 일이며 바로 이러한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봉숙교회와 칠골교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교회 공간 안에만 들어오면 또 다른 일들이 이들에게 벌어집니다. 북한 주민 가운데 성분 좋은 당원들인 칠골교회와 봉숙교회 교인들은 모였다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도록 김일성 회고록, 주체시대를 빛내시며 위대한 인민의 지도자 수령님, 성군 태양리신 김정일 장군님 등등 평생토록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선종, 선동, 선전용 책자만 접합니다. 그러다가 비록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 안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북한 사회 안에서 이것들과는 전혀 다른 성경을, 말씀을 유일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북한 주민들 가운데서 성분 좋은 당원들이 봉숙교와 칠골교회의 교인들이지만 모였다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혁명가곡, 위대한 지도자를 위한 노래들, 인민들의 결사옹이 위대한 지도자 등등의 선전선동용 4분의 2박자, 4분의 4박자의 행진곡뿐만 듣고 부르고 삽니다. 그러다가 비록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 안에 국한되긴 하지만 북한 사회 안에서 이것들과는 전혀 다른 3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와 같은 위로와 평화를 주는 찬송을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보고 듣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북한 주민들 가운데서 성분 좋은 당원들인 봉숙교회와 칠골교회 교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당원이 되기 위해서 자아 비판부터 시작해서 누군가는 고발하고 처벌하는 데 앞장서는 모임만 합니다. 그러다가 비록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 안에 국한되긴 하지만 전혀 안 그래도 되는 모임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북한 사회의 유일하게 공식적인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복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위로와 평화를 주는 찬송을 듣고 부르고 예배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바로 이것이 봉숙교회, 칠골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록 성분 좋은 당원들인 봉숙교회, 칠골교회 교인들일지라도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북한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가짜 교회, 가짜 교인들이지만 그러나 이들 가운데 성경 말씀과 찬송이 있는 예배,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주일 반복되는 예배가 드려진다면 이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며 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우리는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사건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선전선동용, 어용, 관제, 가짜 교회와 그 안에 있는 가짜 교인들에게도
과연 성령이 임하시겠는가?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북한에서만큼은 이런 성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근거 없는 판단을 갖고 선제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무의식적으로 너무 쉽게 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적어도 북한에서만큼은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 신앙 고백과는 전혀 다른 모순, 즉 성령의 능력을 북한에서만큼은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너무 쉽게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북한일지라도 비록 선전선동용 어용 관제 가짜 교회와 그 안에 있는 가짜 교인일지라도 그곳에 성경과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있다면 성령이 비껴가실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임하십니다. 성령은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있는 곳은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비록 북한일지라도 절대 비껴가지 않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북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한 내면적 변화를 감지해 볼 수 있는 현상적인 장면들이 여럿 나타납니다. 저는 과거에 6개월에 한 번씩 5년간 10여 차례 이상 북한을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양의 신학원 재개원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가장 깊이 은혜받은 것은 봉숙교회 참석 교인들이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절반 이상이 갈려나간다고 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참 흥미로운 현상이었습니다. 비록 잘 훈련된 당원일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들에게는 평생 살아오면서는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도전과 충격이 옵니다. 쉐이크입니다. 성령의 만져주심입니다. 터치입니다. 이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몇 분의 증언도 바로 이와 일치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현상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기도와 찬송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시는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겁니다. 이 현상학적의 다른 증언을 소개합니다. 2016년도에 탈북해서 한국에 온 태영호 전 영국 공사는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서 본인이 평양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들은 봉숙교회 이야기를 태영호 증언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에서 이같이 증언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88년을 고비로 평양에는 봉숙교회와 장충성당이 건설되었다. 좋게 말하면 한국의 반정부 종교단체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려는 의도였다. 봉숙교회와 장충성당 근처에 거주하는 간부 부인 중 당성이 강한 여성들 200명을 뽑았다. 진짜 교인이 생길 요소를 미리 제거했다. 이들이 주일에 참여해야 하는데 참석률이 낮자 출석부를 만들어 감시했다. 출석이 저조한 사람들은 총화에서 비판을 받아야 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 사상교육도 시켰다. 그들이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교회나 성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투쟁 활동이다. 미제의 반미 성전에 떨쳐나선 남조선 종교계 인사들을 쟁취하기 위한 그리고 조국의 통일을 위한 숭고한 투쟁이다 라고까지 강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숙교회의 출석률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다 약 2년이 지나면서 출석률이 팍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믿음이 생기면서 교회 분위기도 달라졌다. 어느 열심인 교인은 예배 2시간 전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열성분자들이 생긴 것이었다. 더 놀라운 일이 목격되었다. 교회에서 찬송가가 들려오면 청년 몇 명이 나타나 교회 담장에 기대어 무언가를 열심히 적는 것이었다. 보이부가 그들을 체포하였다. 놀랍게도 평양음악대학교 작곡반 학생들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예배 시간에 교회를 지나가던 한 학생이 찬송가를 들었다. 그 학생이
자기 음대 친구들에게 알렸지만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친구들은 교회 담장에서 찬송가의 곡절을 체보하였던 것이다. 이 학생들은 경고를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그 다음 목격된 사례는 당으로선 너무 충격적인 것이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그 옆길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배 시간 11시에 교회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을 감고 있었다. 12시에 예배가 마쳐지면 모두 사라졌다. 보이부가 이들을 잡아서 조사해보니 모두 다 기독교 신자들이었다. 김일성은 조선에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없다고 확신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보이부 조사에서 당신은 예수를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어느 노령의 한 신자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를 보지 못하더라도 찬송은 못 부르더라도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40년 이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말한 이 여인은 바로 성분이 아주 좋은 간부의 부인이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체제를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세운 관제교회에도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있었다라고 태용호 증언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에서는 이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기도와 찬송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들은 대부분 북한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자주 말하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스스로의 모순을 무의식적으로 선제적으로 자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체사상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북한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하는 기대하기 힘든 북한일지라도 성령은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초월하여 지금 북한에서도 분명히 성령은 일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매주일 반복적인 성경과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전혀 다른 경험들 쉐이크는 이들에게 지금까지 학습해온 대로 기독교와 교회가 나쁘지만은 않구나, 아편만은 아니구나, 기독교와 교인들도 우리랑 함께 같이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들이 이 가운데서 스멀스멀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들에게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내면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바로 이미지 미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북한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안에서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계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위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고백을 갖고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봉숙교회와 칠골교회는 선전용, 어용, 관제, 가짜교회다. 맞습니다. 그리고 봉숙교회, 칠골교회 교인들은 모두 다 가짜 교인들이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다 종교 사기꾼들이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들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단칼에 결론을 내리는 일에만 그동안 열을 올려왔습니다. 이제는 잠시 접어두고 아직도 북한의 치유와 회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서 지금도 시간과 공간과 상황 모두를 초월하며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같은 맥락으로의 가정교회와 지학교회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이의 현상학적인 장면들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전해야 되겠습니다. 북녘 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그리고 교인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500여 개의 가정교회와 교인들, 비록 속도는 더디지만 북한은 중국을 따라갑니다. 반면교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들은 통일 전후 시대의 현재 중국과 같은 삼자교회와 그 교회의 교인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지하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함부로 가짜교회, 가짜교인, 어영교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열을 내야 되는 그러한 대상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이사야서 10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 쓰임받을 남을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처럼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 쓰임받을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과거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을, 그리고 수많은 선교자의 피가 뿌려진 압록강변의 신의주와 선전을 아직도 사랑하시고 바라보시고 긍휼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북녘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북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북녘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명 제2의 평양 대부흥 운동과 제2의 원산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시기 위해 지금도 성장을 통하여 북한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교인들을, 그리고 가정교회와 지하교회 교인들을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거룩한 씨로 들어 사용하여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통일 전후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통일 전후 북녘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루터기들입니다. 이들은 분명 통일 전후 북녘교회 재건을 위해 성령과 동행하고 헌신할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때까지 생존을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는 북한의 이런 주민들이 초토화되어 죽어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북한의 지도자와 북한 주민들을 절대 동일 선상으로 놓고 봐서는 안 됩니다. 북한 주민들만을 바라보고 이들을 선교적 차원으로 생존을 도와야 됩니다. 그냥 인도적 지원이나 후원이 아니라 이들이 거룩한 씨로, 남은 자들로, 그루터기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교적 차원에서 이들을 우리는 힘껏 도와야 됩니다. 또한 우리들도 한반도 평화통일과 복음통일을 소망하면서 여기가 막히면 저기로 가고 이 일이 막히면 저 일 하면 됩니다. 남북이 막히면 기도하고 평화통일, 복음통일 교육하고 인식의 전환 사역하고 차근히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남북이 뚫리면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선교적 차원의 사업하면 됩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통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때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초조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통일은 남북한의 정세에 따라 휩쓸릴 뿐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것이 더더욱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모든 세상의 정세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덕 죽을 듯한 남북한 정세와 관련된 세계 정세에 휩쓸려서 우리는 업 앤 다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정말 편한 마음으로 초조해하지 말고 우직하게 쉬지 말고 기도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맡겨준 일들을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일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사역을 도구 삼아 한반도에서 평화 통일과 그리고 복음의 통일을 성취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때 말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우리를 향해 주문하실 때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나도 일하겠다 라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믿음으로 번쩍 손들고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반도의 이사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민족의 이사야가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믿음으로 나를 보내셔서 나아가는 우리 한반도의 이사야와 한 민족의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과 복음적인 통일의 기적을 바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여호와의 행적의 역사, 이 기적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오늘 제919차 통일구국 기도회에 모인 주빌리안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하여 919번 차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부르짖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반도를, 한 민족을, 우리들을, 특별히 북녘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한반도를, 특히 북녘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북녘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신방가 주셔서 고난받는 심령들을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고 마지막 그날 그 시간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세심과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하나님의 때까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여기에 모인 주빌리 기도 용사들의 기도가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여호와의 행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반도의 평화를 일구시고 말씀으로 복음의 통일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나자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